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말씀이 증거될 때 전원자와 듣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와츠의 희망이란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유명하면서도 매우 의미가 있는 그림인데요. 지구 위에 앉아있는 여인이 그 소재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눈은 앞을 볼 수 없게 붕대에 감겨져 있어요. 불쌍한 여인이에요. 그리고 그녀의 손에는 무엇이 쥐어져 있냐면 하나의 줄만 남겨놓고 모두 끊어진 하프, 그러니까 줄이 온전치 않은 하프, 줄이 하나뿐인 하프가 들려 있습니다. 그 끊어진 줄은 산산이 부서진 그녀의 기대를 제한시키는 듯합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줄 하나가 바로 희망. 끊어진 줄을 볼 때 희망이 없는데 남아있는 줄 하나가 바로 희망이 되죠. 희망을 상징하는 줄인 것입니다. 그녀는 그런 와중에도 승리감이 넘쳐서 하프의 마지막 남은 줄로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름다운 멜로디는 흘러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환경을 바라보면서 원망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허락된 환경 가운데서 감사로 넘쳐나는 예수님을 붙잡는 우리의 삶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을 바라보며 원망하는 삶이 아닌 허락된 환경 가운데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희망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의 삶에 희망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충성되게 주님의 일을, 우리의 본연의 임무를 감당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충성되고 귀한 청지기의 삶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의 노래입니다. 앞장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략히 보면 앞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심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다음 장인 본장 이사야서 1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노래를 기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내용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노래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서적으로 볼 때 자연스러운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함으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래를 불렀고 그 구원이 완성되는 날 또한 큰 소리로 찬양을 할 것입니다. 본장은 남은 자들이 모두 돌아서 기뻐하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에는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만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기록을 볼 때 또한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 있던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온 천하에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우리가 섬기고 하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였던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그렇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첫 번째로 감사로 주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나의 삶이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만약에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삶에 불평과 원망이 있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주 안에서 늘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의 명을 받아서 마음 가운데 감정을 잘 조절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숨어 삼고 기도와 찬양과 또 말씀을 읽음으로써 늘 기쁜 마음을 유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간다면 어둠의 권세가 힘을 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서 영적 전투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나아갈 때 어둠과의 전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영적 전투의 삶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나아갈 때 어둠의 권세도 우리의 앞에, 우리
삶에서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철학자들은 세상을 저주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무슨 일이냐, 무엇 때문이냐,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냐, 태어난 것 자체를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있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계를 존귀하게 여기며 삶을 기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창조,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를 기쁘게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창조라고 생각이 된다면, 창조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창조를 인해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창조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이게 만약에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마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창조물들을 바라보며 창조물 안에서 우리가 생활할 때 이 기쁨, 주 안에서의 기쁨은 결코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곳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주님 창조하지 않았다면 기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지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은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징계하실 수도 있는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를 창조하신 높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 때 그렇다면 백성들, 피조물들 부족한 우리는 불평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게 된다면 우리는 풀리는 역사,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회복시킬 그날, 주님의 시간의 그날에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며 또 회복시키신 주, 잘못한 것 앞에 징계하였겠지만 징계 이후에 하나님의 때가 돼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갈 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풍성한 은혜 주시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깨닫게 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평탄케 하시고 좋게 하셔서 원점으로 좋은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셔서 그 이후에 감사하는 우리의 입술 고백을 기대하고 바라고 또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방향은 모두 그쪽으로 흘러가겠죠. 하지만 그 전에 잘못한 게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이고 또 돌이켜야 할 것이고, 그때는 고통의 때처럼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될 때 그들의 입술에는 감사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노하셨사오니 라는 이 말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말이 콧바람을 불거나 씩씩거리는 모습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격노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노하심이 그치고 은혜가 허락된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약하게도 하시는,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됐겠지만 아수르를 다시 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11장 16절의 말씀이니까 그의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의 주님, 우리의 주님이 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게서 자유케 됐을 때 그들은 주님의 행하심 앞에서 주를 높이고 주께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25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대로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주를 높이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을 기록한 분이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죠. 이사야는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그 이름이 됩니다. 유다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주로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오늘 본문의 본서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말씀에 의한 최초의 본격적인 대선지자였습니다. 병들었던 그 히스기야 왕에게 보낸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의 그 사절, 이사야 38장, 39장 그 사절에 의해서 포로와 귀환의 복음을 외쳤던 이런 선지자이죠. 그리고 특히 이사야서에 있어서 여호와의 종 메시아의 순환과 영광, 여호와와 메시아의 지배하에 있는 전세계 종말론적인 역사관, 그 안의 위치가 정해진 교회의 모습 등을 이야기하며 풍부하고 시야가 넓은 이 선지자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러한 선지자는 또 없었다,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주석가들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위대한 인격과 정치가적인 재능, 위대한 역사의 위기에 직면하여서 조국을 위해서 진력한 이 공로와 후세에 끼친 위대한 가만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다라는 평가를 받게 합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볼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를 어겼죠. 창조 그 질서를 어기고 범죄함으로 왜곡시키고 또 하나님의 것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리고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을까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범죄는 인간 자신과 세계를 죽음 아래에 놓이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을 매우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범죄로 말미암아 자신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된 인간을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떠난 인간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를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신 주님,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을 기대하며 그분께 시선 두고서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2절의 말씀 보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아멘. 우리 구원이 되시는 주를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신앙의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렇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신뢰한다는 것의 의미는 순간적으로 신뢰하는 게 아니죠. 감정이 좋았을 때 신뢰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간적이며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성심을 다해서 진심으로 마음 중심을 깊이 하여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좋으신 주님을 신뢰하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로다. 이사야서 26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되겠죠. 우리의 부족함이 많다고 느껴집니까? 우리의 현재와 현재 이후의 삶이 불안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9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니라. 이사야 49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곁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의 삶에는 목마름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불안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라가 지금 어지럽다고 언론을 통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이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잘못한 사람을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바라보고 또 나라 민족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불안해 보일지라도 주께서 무엇을 행하실까라는 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기도하는 자로서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불안해 보일지라도 주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나라와 또 민족을 인도하시고 또 붙잡고 계시면 우리가 안전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내가 안전하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시편 118편 1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힘과 능력이 되심을 선포하는 우리, 그렇게 선포하는 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께로 나아가면 우리는 주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르로다. 오늘의 본문의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랑하는 역사가 있게 됨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 대신 주를 쫓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되신 주를 믿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6편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생명, 문제 해결점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생명의 원천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환경을 바라보고 또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관자, 생명의 원천 되시는 주님께 달려가는 복된 지혜로운 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내 주님 앞에 나아가겠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며 또 하나님과 우리의 막힘함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해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생명을 허락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고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좋으신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어떠한 형편과 환경 가운데서도 어떠한 감정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을 가지고서 주님을 높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일들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을 높이는 자들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피조물들에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신 좋으신 주님이 되심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군지 주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과거의 삶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삶을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나의 과거의 삶이 이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마음의 중심 가운데, 마음의 중심의 왕좌에, 중심의 보좌에 주님을 모셔드리고서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과 친구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모셔드린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인간에 대해 하나님의 긍휼은 어떠합니까? 추상적이거나 비실제적이고 또한 성경 속에 믿음이 없이 볼 때는 이야기,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 스토리가 아닙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좋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것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크고 놀랍습니다. 인간에 대한 구원을 또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를 믿었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저 오신 주님을 높이는 삶을 은혜 받은 자로서 생명이 있는 자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들로서 주께 부르실 수 있는 자격이 된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행하심 앞에 우리는 주님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의 4절 말씀에 시작.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높다 하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들려지다, 존귀하게 하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는 권위와 능력이 높이 평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권위와 능력이 있으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높인 바가 마땅합니다. 그것을 아는 우리는 마땅히 그분의 이름을 존귀하신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송축하며 또 외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분은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작은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시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께 감사하며 주님 행하심을 만민에게 전하는 우리의 입술과 발걸음과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역대상 16장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영광을 돌리는 날이 오도록 우리는 힘써 충고하며 기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땅히 그리스도로서 이러한 날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날을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만물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위해서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여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긍휼과 구원의 감사를 표하는 방법은 그렇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할 것은 우리의 입술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 감정과 사항과 이런 모든 것을 옆으로 제쳐버리고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자신의 생각을 알 수가 있죠. 자신의 생각과 그 의미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입술을 열어서 불평한 감정을 억누르고 불편한 감정을 나의 모습이다 라고 인정하면서 찬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감정과 무관하게 우리의 감정이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을 입술 열어서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선포할 때
우리의 고백대로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고백대로 우리의 삶이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또한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의 대상으로 우리의 아버지로 그 대상으로 알고서 인지하고 하나님께 우리 입술을 열어서 곡적 있는 찬양이 되었던 곡적 없는 고백이 되었던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힘과 정성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기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포로된 자들을 자유하게 하시며 백성을 구원하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능력이 있으신 주님이심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좋으신 주님을 또한 알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그렇게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이사야서 12장 오늘 본문의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또 주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57편 5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시편 57편 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다면 우리는 입술 열어서 주님을 높여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 땅에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의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시편 113편 1절부터 3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영원토록 높임을 받으실 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 그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속한 우리가 속한 곳곳에서 어디든지 충성된 종으로서 주의 얼굴을 또한 구하여서 또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반드시 인도해 줄 것을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선포하며 또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 번 선택한 백성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사랑하신 우리의 삶을 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그분의 언약을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우리의 삶에 또 복을 주시고 우리를 붙잡고 나아가실 것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볼 때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건지셨고 도움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어려움이 없게 하실 수도 있고 어려움이 없을 상황에도 또한 구원할 수 있겠지만 어려운 가운데 어려움 허락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까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회개와 감사를 또한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타이밍에 그러한 환경을 하시고 결국은 그들의 백성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인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할 기회가 되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다 헤아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인정하고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의탁하는 우리의 삶의 전부를 의탁하는 내 의지와 또 힘을 빼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복된 지혜로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입술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으신 주님을 많은 이들에게 전달하는 귀한 입술과 발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리 높여 주님을 부르시는 우리가
부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는 세상에서 제일 크신 살아계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의 주문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좋으신 주님을 소리 높여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1편 22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시편 71편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나를 구원하고 나의 삶을 인도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있잖아요 라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게 힘쓰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하여서 주님 보좌 앞에 기쁘게 나아가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잠대한 쉼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쉼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손에만 쉬리. 진실하신 주 찬양해.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진실하신 주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신실하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우리나라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를 것은 아버지의 기도할 상경이 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옵나이다. 주여 신실하신 주님, 우리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돌아볼 때 주의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자 누구만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모든 거짓된 것을 던져버리고 아버지 더러운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대적하며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민족을 나의 민족을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시키실 주님을 새로운 일을 하실 주님을 기대하옵나이다. 주 감사의 찬양으로 언제나 우리 입술을 열었어. 적극적으로 아버지 능동적으로 주님의 행하심을 높이며 주님의 하나님 신뢰의 대상이 되실 마땅한 분야의 만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주님을 부르실 수 있도록 아버지 의탄만에 기도하는 자세로 아버지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떳떳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지가 싸우니 주 우리의 안에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안에 우리가 자세를 바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죄를 조금 더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주님의 하나님 뜻을 하나님 잘 알아가기를 힘쓰며 성령님을 의지해서 나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놓고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은혜와 긍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와 개인적으로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소원의 기도의 제목들을 아시고 주님 하나님을 오시고 이 시간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붙잡고 남은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하는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주님 승리하는 아버지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좋으신 주님을 높이옵나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높이옵나이다. 주님 번창하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옵나이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